바벨론의 그 2차 침공 때 끌려갔던 청년 에스겔은 그때가 25살 정도였습니다. 원래는 30살에 유다에 계속 있었으면 30살에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다 무산되었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살고 있던 이 에스겔, 30살이 되던 정확히 그 해에 하나님이 비록 장소는 달랐지만 또 처한 상황과 입장은 달랐지만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영광스러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소명을 받습니다. 회복과 언약의 말씀을 받고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민족이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그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죠. 그 에스겔이 계속 남유다에 살았더라면 30살이 되어서 그냥 제사장직만 수행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거기서는 그 제사장직뿐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까지 같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때는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제사장 플러스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결국 하나님의 회복시키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 회복의 약속,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에스겔 삶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시지요. 마른 뼈가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를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물으셨어요. 과연 저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모든 살아나는 주권,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온전히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으로 이 선포를 저 마른 뼈들에게 하게 하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했죠.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으면서, 그 말은 들어맞는다는 말은 모든 뼈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그 뼈들이 움직였다라고 할 때요, 이 라쉬라는 말이 움직였다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라쉬라는 말은 그냥 이런 작은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떨림과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움직임, 큰 움직임을 라쉬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나타났던 그 지진과 진동들, 그때 이 라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들어 올리실 때 에스겔이 들었던 큰 찬송 소리가 바로 이 라쉬였어요. 그 들린 자리에서 처음 환상을 보게 되는데, 내 생물들이 서로 날개를 부딪히며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라쉬였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곁에 있는 그 바퀴들이 내는 소리까지도 이 라쉬, 거대한 움직임과 진동과 떨림이었다는 거예요. 그 라쉬가 바로 오늘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움직여서 자리를 찾아서 하나씩 자기 자리에 끼어 맞춰지는 소리가 그 어마어마한 진동과 떨림이 있는 라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말은 역시 히브리어로 카라브라는 말인데요, 이 연결된다는 말은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아무 의미 없이
그 마른 뼈들에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막 뒤집어 엎을 때 그 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카라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오늘 이 뼈들이 맞춰지면 뭐겠습니까? 창조의 원형이지요. 창조의 원형, 그 처음 목적, 그 모습대로 그 뼈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그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연결되는 것이 카라브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 선포를 다 들은 각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에 감격하여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들이, 그 수령들과 장로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이 모습, 카라브가 쓰였습니다.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것. 그냥 군중과 무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와 한 방향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이 카라브라는 것이죠. 모든 뼈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거침없이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겠어요? 예배의 자리죠. 창조의 원형, 그 태초의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함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7절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있어야 할 것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몸을 이룬 후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때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가 들어가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 놀랍고 장엄한 역사의 첫 장면은 바로 뼈들이 서로 흩어져 있던, 그냥 거의 쓰레기처럼 널려있던 그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지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손길 안에 연결되어 맞춰지는 것이 이 놀라운 생명의 일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이 연결의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개개인의 차원으로 좀 이 연결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고 어제 확인했죠.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살리시는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소생케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전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 각 사람이요, 내가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기저기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 흩어진 그 마른 뼈들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그 삶의 그 어떤 조각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공통적인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받은 사명과 은사와 그 삶의 자리로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개인의 차원입니다. 요즘은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같이 놀아주자 그러면 많이 했던 놀이가 퍼즐 놀이였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의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아갈 때, 딱딱 맞아갈 때의 그런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다 완성되어서 빈 곳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그때의 보람과 기쁨은 정말 컸던 것으로 기억해요. 바라기는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이 생명의 사건들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졌던 삶의 조각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 놓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그 놀라운 과정과 흩어진 조각들의 조각 모음의 시간들이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미뤄두고 있던, 그냥 언제부턴가 뭐 그냥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미뤄뒀던 것이 있다면 움직이세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미 이번 부흥회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어젯밤에도 제가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몇 주일 전부터 하나하나 구석구석 채워가시고 미뤄두었던 일들을 감당하시며, 또 어제 하루 저녁 집회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고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그렇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귀한 예배의 퍼즐, 이 강단 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 공간과 아울러 우리 성도들이 구석구석 섬기는, 어제 이 지하에서 드렸던 우리 2세들의 집회뿐 아니라 그 친교실에서 섬김, 그 모든 것들이요, 정말 퍼즐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맞춰가시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믿어요. 전 다 봤잖아요. 제가 제일 교회 오래 있는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전 다 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막 우리 교회가 분주하게 한 마음으로 확 기쁘게 하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만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적어도 이번 집회,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제 안에 큰 기쁨과 확신이 되어 있습니다. 굳었던 내가 일어나 있어야 할 자리로 가서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은 보시니까 그 작은 섬김을 감당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우리 개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 차원으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원래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에요.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의 그 뒷편인데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이 뼈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뼈의 상태가 어떤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온 족속은 에스겔이 살았던 남유다뿐 아니라 37장 15절부터 23절을 근거로 한다면 통일된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의 손에 막대기를 두 개를 들어서 그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적 사건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포로로 잡힌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되고 다시 고국으로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분명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한 회복과 언약의 말씀으로 받자고요.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회복의 근거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안에 있다는, 안에 있게 하는 이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교회 공동체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이미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할 때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 있음을 통하여 우리끼리 사랑하고 행복하고 와 좋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삼위일체는 설명되고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와 교회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삼위일체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각각의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세 분이 서로 연결된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원동력과 그 역사와 그 역동성으로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살아내가는 것, 살아나는 것이 삼위일체적인 삶이에요. 사랑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셔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런 말 아닙니까?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그들도 알게 하는 것, 그게 복음 전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위원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교회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세상이 알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사랑의 사명인 것이에요. 복음의 사명이지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먼저는 우리 개인의 온전함, 우리 삶의 퍼즐들 저 멀리 서랍에 깊이 박아두었던 그것 꺼내서 다시 내 삶의 한 부분에 채워가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처럼 기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 섬기면서 그렇게 다시 우리 오렌지아닌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씩 퍼즐이 맞춰져 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채워야 할 그 퍼즐의 한 조각을 채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킬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일단 왕부터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 안 듣고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끝까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쌤통이라 생각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다시 그 바짝 말라버린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기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방금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고 친절하시고 힘이 있어도 함부로 그 힘을 아무데나 쓰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성을 내고 분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오래 품지 않고요.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만을 기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대하면서 견디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지금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연결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르게 된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만 됐던 그들이지만 그 언약의 백성, 그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고백한 그 바울의 선포는 늘 우리의 가슴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뛰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화면에 보시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이 한 줌도 갈면은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전 그 증거를 특별히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확인했어요. 이미 제 안에 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움직여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잠시 묻어두고 있던 여러분의 은사와 시간, 물질과 또는 열정의 조각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그것들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온전하게 채워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씩 다시 채워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체된 우리 각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뿐 아니라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 세상이 그들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